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바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한 개인 이스라엘로부터 4단계의 이스라엘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보면은 처음 이스라엘의 이제 온족격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형, 그러니까 자기 형은 육적인 형이죠. 에서를 만날 때를 앞에 두고 두려워서 칼찬 용사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그 야복 나루트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결판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기에게는 자기 형을 이 맞설 만한 그런 무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형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오난 맺힌 그 오난을 발산해버리면. 그래서 야곱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내가 결판을 내겠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떠나려고 하거든요. 야곱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놓아서 가게 해라. 그러니까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유골이 되는 그런 부상을 입고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기도로서 승리해서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온조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간 종말의 계시록 7장에서 보여지는 12지파 14만 4천 인마진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온조 이스라엘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기 육적인 형 예성은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재미,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쫓아다니고 세상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이 길을 갔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렸다고. 그렇지만 야곱은 사람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야곱은 나이 7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이 나이 수가 계산이 나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어요. 이미 자기 형은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마진 이스라엘. 근본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 이스라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직 기도로서 승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잠시 잠깐이면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허탄한 신기루 같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실 크고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났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지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12지파의 그 사람 수를 계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이스라엘? 개인 이스라엘. 그리고 온조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뭐 조상의 거슬러가 물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갈라디아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자손에 우리가 가입하고 양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동의 유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인정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변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의미는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런 생명들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요? 세 번째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입맞은 이스라엘이면 입맞은 이스라엘. 네 번째는 입맞은 이스라엘. 그러면 아까도 이제 누누이 계시록 14장 3절로 4절로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계시록 7장 14장에서 13절이 아닌 것을 그냥 성경 본문을 읽어서 전했고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아멘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좀 더 이제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또 계시록 1장 5절에 또 그러한 근거가 다시 나옵니다. 왜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계시록 7장에서의 13만 4천이 아닌가? 계시록 1장 5절에 봅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고 누가 복을 받을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생명들이 복받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는 생명들은 상관이 없고 해당이 없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그 공로를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종들과 교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다시 반복이 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전 세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로 구속해냈어요. 피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우진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시리님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구약시대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구약시대는 나시린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일생을 하나님께 몸을 다 전생애를 바치는 이런 생명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워진 드리워진 생명들은 영적인 나실인임을 알아야 돼요. 저처럼 목회자, 목사만이 나실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5장 9절에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피로 사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해내셨단 말이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신 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워진 몸이에요. 바치워진 몸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워진 삶이 돼야 돼요.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 바치워진 생명입니다. 저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구약시대 나실인의 요건 중에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실인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율법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포도 알갱이 자체도 건포도든지 뭐 포도든지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포도 송이를 안 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으라는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절대 금주입니다. 잠언 23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보지도 마라. 그 술 마시는 자, 또 그런 어떤 술의 모습들을 보지도 말라는 것을 잠언 2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워진 생명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미 자녀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변화성도 하나님이 임하신 종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신앙 생활과 그런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맞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을 맞지 못하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분부인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분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